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이 평안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용서받은 여인, 용서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이 용서받은 여인 가운데 용서받은 여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받은 여인에게는 칭찬하시고 구원하시며 칭찬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두 일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앞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때에 또 이런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니까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이 여자, 이 여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똑같은 이 부류의 오늘날 같은 어떤 영적인 바리새인들의 이 부류는 어떤 부류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상히 가르쳐 주시는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나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하시니까 43절 시몬이 대답하되 제 생각에는 많은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자 44절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였느니라. 48절 이에 여자가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49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시는가 하더라. 자, 마지막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그 제자들과 이제 이야기하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와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잡수시기를 우리와 함께 잡수시기를 이제 자신의 집으로 청하는 겁니다. 36절에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들어가서 앉으셨죠. 바리새인의 집에 청하니까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앉으셨죠. 그래서 그런데 37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무명의 여자입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여자라 뭐 누구다 뭐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원래 유대 풍습에서는 죄인으로 찍힌 여자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정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찾아갈 수가 없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여자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으니 근데 여기서 이 향유의 값어치, 향유를 보게 됩니다. 이 향유가 얼마나 귀한 값어치냐 할 것 같으면 먼저 이 향유는 그 옛날에 그 방향식물과에 속합니다. 방향식물과. 그러니까 향기도 있고 세균도 죽이고 뭐 이런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죠. 방향식물과에 속하는데 인도산이 가장 귀한 특산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뿌리와 줄기에서 나오는 그 기름을 농축시킨 것이 이제 향유가 된죠. 나드 향이라고 아주 순전한 그런 순전한 향, 그런 향입니다. 아주 귀한 향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땅에서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수입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그 값어치가 더 비싸지고죠. 더 비싸지고 가격이 더 오르면서 더 귀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귀한 향입니다. 이런 귀한 향을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의 그 뒤에 서가지고 발랐다는 거죠. 눈물로 먼저 그 발을 적셨고 자기 머리털로 또 그것을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39절에 이런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아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은 만일 진짜 영적인 어떤 선지자나 영적인 지도자면은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먼저 누구인가를 말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또 어떤 자인지 어떤 죄인인지 그런 거를 알았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게 여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신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그 생각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41절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에게 둘이 있다. 이거는 누구를 뜻합니까? 이 여자와 바리새인 이 자신을 뜻하는 거거든. 근데 바리새인은 지금 현재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빚주는 사람에게 빚지는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두 사람이 다 이걸 갚을 것이 없었죠.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42절에 이렇게 시몬에게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이 사랑의 값어치의 비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 향유의 값어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장정이 하루의 일꾼의 품삯의 정도의 값어치였다는 거죠. 겁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의 값어치는 막 한 5천만 원 정도의 값어치인 겁니다. 지금의 어떤 하루에 대충 10만 원 잡고 하면 5천만 원의 값어치고 50데나리온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값어치죠.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죠. 이 50데나리온에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값어치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탕감해 주는데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통감을 그러니까 어느 자가 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여자가 탕감받았는데 둘 중에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값어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으로 여김받는 이 여자의 이 사랑의 값어치가 10분의 1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를 돌아보며 44절에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 시몬에게 다시 이르신다는 거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내가 내 집에, 예수님 자신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근데 이것을 말하기 전에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옛날에 유대의 3대 분파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알았고, 또 한 부활도 알았습니다. 예, 부활도 알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지만, 예, 모세의 율법도 알았죠. 이 사람은 부활도 알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사의 역사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 성령, 악령, 영적인 존재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리새인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행위를 중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바리새인, 오늘날 우리의 똑같은 영적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죠. 이런 영적인 바리새인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이들이 모세의 율법을 알은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니까 연수가 많아지면 듣는 것이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이들도 부활을 알은 것과 같이 그냥 부활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다, 이 정도는 알아. 우리도 예수님 부활을 안다고. 그리고 천사의 역할도 알죠. 오늘도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영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성도. 근데 이 자들은 성도라고도 불리지 않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종교인이죠. 근데 오늘날 영적인 바리새인, 그냥 영적인 종교인들이 똑같다는 거죠. 그 당시의 바리새인과 영적인 바리새인, 종교인, 이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부류의 바리새인, 보세요. 자, 36절에 예수님께 자주시기를 청했잖아.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청하기는 청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청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만 추구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 영의 눈을 뜨고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색이 이제는 44절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라 했을 때 내가 들어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자, 옛날에 유대의 풍습에 보면 어떠냐? 귀한 손님이 오면 먼저 상석에 앉힙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의 율례입니다. 그리고 감람유를 머리에 바르고, 하여튼 그러니까 자기의 집에 들이기만 했지 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안 주는 거니까 상석에도 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냥,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냥 초대만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초대만 하는 거죠.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냥 초대만 하고 그것을 확장시키지 않는 거죠. 저번에 산상수훈의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지요. 어떻게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의 씨앗이 생긴다는, 그거는 씨앗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내 집에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그 온유한 자, 그 다음 심령이 가난했죠. 그 다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이제 그 천국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온유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심령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이제는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게 괴로우니까 이제는 애통해야 되는데, 그 애통함 단계에 이르지 않는 거라.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냥 애통하지도 않고 내 죄를 보지도 않고 더 하나님의 마음속에 더 악한 것을 버려, 악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녹임으로 예수의 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의 그 확장이 돼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위로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을 받으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땅이죠. 새하늘과 새 땅.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없죠. 천국의 마음이 없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이런 것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쌓아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영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의 저희 것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이 한 단계 한 단계 천국의 완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 확장이 열심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 천국의 맛을 봤으면 더 가난해야 되고 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천국의 배로 불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바리새인, 그냥 영적인 종교인 하고 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했습니다. 눈물. 자,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 눈물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신실함 이 뜻하거든요. 주님의 진실함과 주님의 신실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는 비록 죄인으로 낙인 찍혔지만 그 죄사함을 받은 그때에 이 여자는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그 사랑의 진실함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눈물로, 그 진실한 눈물로 하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머리털로 씻겼다. 머리털로 씻겼다. 자, 이 머리는 무엇입니까? 자, 머리는 성경에 옛날 구약에 보면 이 나시린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특징 가운데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하며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머리가 뭐냐?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머리는 또한 인격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삼손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머리가 잘렸을 때에 힘을 발휘 못했죠. 근데 다시 그 머리가 다시 자람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겼죠. 그런 것과 같이 그 인격, 내 영적인 내 자아, 내 영적인 우리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가지고 있는 내 영적인 신분, 영적인 아이덴티티,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진실한 눈물로, 바리새인은 물도 안 줬는데 진실한 눈물이 그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그리고 그 머리털, 그 인격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진 의 인격으로 그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발이 나오죠. 자, 사람의 신체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발이거든요. 예. 근데 예수님의 그 가장 더러운 곳,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이 사랑이 그 너무나 깊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장 그 발바닥보다도 더 못하다는 것을 자기는 깨달은 거예요. 예. 예수님의 그 사랑이 깊어지니까, 예. 예수님의 그 은혜에 제사함에 감사에 그 감격이 깊어지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죠. 천국의 팔복같이 그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발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그 말씀도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은혜로 충만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가장 발바닥보다 못한다는 것을 이 여자는 이 머리털 그 여자의 발, 그 예수님의 발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런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런 두 부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집에는 들였으나 물도 주지 않은 이런 자가 있는 반면에 오늘날 똑같이 하나님만 모셔놓고 하나님의 상석에 앉히게 되어야 되는데 그 상식에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내 마음의 상석에 앉히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45절에 그래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다. 근데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 맞추는 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입을 맞춥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입을 맞추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물 떠오기는 그냥 입도 맞추지 아니었는데 이 여자는 들어올 때마다 들어왔을 때부터 입을 맞췄다는 거죠. 그것도 그치지 아니했다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이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값어치, 이런 영적인 이 두 사람의 이 부류가 나타난다. 똑같이 이제 이 마지막 때도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 이제는 이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두 부류가 나타났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두 부류가 갈라진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라는데 자 시편에 우리가 시편에 보니까 시편 2편 12절 보니까 다윗의 고백이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이 입 맞추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냐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해석해 놓은 게 시편 2편 12절이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구약시대 때에는 그 광야의 여정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한 가나안 땅에 향한 그 길의 여정이었고 오늘날 우리는
천국을 향한,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죠. 천국을 향한 그 길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이 똑같은 두 성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그 가는 길에 망해버린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 입 맞추지 않으니까. 여기서 입 맞추지 아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바리새인, 그냥 종교인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니라. 이게 딱 지금 현재에 나타나는 상황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임박하죠. 이제는 사회가 빨리 돌아가고 임박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급하시게 오는 거죠. 급하심이니라. 그 조금만 깨도 세상도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깨어 있지 않아도 이거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피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입맞추는 거야. 오늘날 영적인 입맞춤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이런 복 있는, 비록 죄가 많은 여인이었지만 복 있는 자예요. 이 여인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신부라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옷도 입고 보석으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셨대. 보석으로 꾸미고 예쁜 화장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45절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너는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한 번, 두 번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깊으니까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점점 주님을 깊어지고 주께 더 사랑이 깊어지고 주 은혜가 더 은총이 더 커지고 천국이 확장되어질 때에 항상 우리 마음의 고백이 항상 주님의 입맞춤이 항상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